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광복절에 우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이곳 은천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다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얻은 기회는 오늘 우리뿐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얻은 기회입니다. 멀어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흐릿하고 확신이 없었던 나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다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밥을 찾아 헤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였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다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세요. 세컨 찬스, 두 번째 찬스, 또다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거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실 때 바로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두 사람이 나오거나 두 번 반복하여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라고 기록한 것은 요나에게 다시 특별한 그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하였을 때 요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한 번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다시 기회를 얻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고 따랐던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말하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종의 질문에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그날도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베드로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을 바라보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3년 동안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같이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훈수를 두셨어요. 어떤 훈수인가? 예전에는 깊은 곳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153 기억하시죠? 여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153마리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새로운 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보셨어요. 불 앞에서 3번을 부인했으니까 이제는 불 앞에서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해야겠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나요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두 번 불순종한 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찔림도 있지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느껴질 수도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집 나간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속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단체 총재이시기도 했고 또 유명한 작가이시기도 하고 목회자이시기도 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유년 시절에 목사님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릴 때 그의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그 도자기로 되어 있는 그 램프를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와장창 깨져버렸다면 어쩔 수 없는, 정말 그냥 한번 혼나고 말는 그런 일로 끝났겠지만 이게 금이 가버린 거예요. 금이 가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걸리면 혼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안 보이게 돌려놓죠. 금이 간 부분은 벽을 향하게 돌려놓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벽을 향해 돌려놓고 램프를 관찰하는 거예요. 부모님 이것을 발견하면 어떡하나 마음이 졸이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을까요? 오늘은 혼날까?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시다가 금이 간 램프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네가 그랬니? 그때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꺼내 놓았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접착제, 본드죠, 접착제로 금이 간 부분을 붙여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가 램프에 사용하셨던 접착제 같아서 다시 붙은 그 부분을 때로는 원래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다시 붙여준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돌이키게 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거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두 번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보면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영어로 또 보면 steadfast love, 어떤 번역은 unfailing lov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76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광복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광복을 귀로만 듣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분명히 있을 텐데, 직접 눈으로 본 분들과 귀로만 들었던 우리들은 이 감격과 기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누군가는 그토록 원했고 기도했던 자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 잃은 서름이 회복되어 지금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얻은 기회를 감사할 때 우리는 참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전에 넘어졌던 것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와 같습니다. 일어나 느느웨로 가서 외치라. 오늘 본문은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조차가 은혜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얻은 기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1장에서 요나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로 반응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긴 했지만 무엇을 위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3장 3절과 4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시 얻은 기회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고 갔으며 외쳐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처럼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예전의 요나의 모습처럼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러나의 모습으로, 그러나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말씀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체화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탔던 욥바에서 느느웨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큰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에 토해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요나가 처음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느느웨로 갔을 텐데 그 거리가 약 70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700km 하면 여러분 와닿으시죠? 전 아직 한국의 이 킬로미터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마일로 바꿔서 계산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 700km입니다. 한 달에 가까운 그 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요나이지만 그 느느웨까지의 발걸음은 분명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분명 요나는 느느웨로 걸어가는 동안 기쁨으로 간 게 아니라 울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기에 느느웨로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걷고 또 걷는 그 광야의 길, 그 사막의 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걸어갔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는 기쁨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순종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기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그 먼 곳을 간 이유는 느느웨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회개한 뒤에 은혜 받고 갑자기 3일 만에 사랑이 바뀌어서 원수를 사랑하여서 간 것도 아닙니다.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느웨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얻은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붙들 수 있습니다. 순종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얻은 기회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은혜 받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이름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기회를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얻은 기회는, 다시 얻은 삶은, 다시 얻은 생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태어난 목적은 느느웨로 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2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할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요나가 외치고 선포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말을 특출나게 잘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무엇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였다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느웨가 선포할 그 말씀은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4절 후반부에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니,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를 계속 외쳤던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느느웨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한 바퀴를 전체 돌려면 사흘 길이 걸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요나는 이 큰 도시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했지만 속으로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함께 예배해 드리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To be continued, 그죠? 성경은 성도의 삶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천국을 지향하는 그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재생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로 인도함받고 예수님 믿고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그 영혼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그 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이것은 영육의 축복을 모두 포함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하시는 충만한 그 숫자에 이르르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그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세컨드 찬스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다시 얻은 기회인데 다시 다시스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비슷한데 절대로 다시스로 가시면 안 돼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곳이 다시스라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사명을 붙들어야 될 곳은 느느웨입니다. 느느웨를 향해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진 곳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느느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금 붙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자유를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얻은 기회를 기억합시다. 더 늦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얻은 기회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얻은 기회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